언약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원복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노아 언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모세 언약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 또 제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그 뒤에 다윗 언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이제 마지막인데 아마 한 두세 번 정도 더 하면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 언약 이제 교환을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중위층에 계신 분들도 교환을 챙겨주세요. 네. 모세 언약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시내산 언약하고 이제 모압 언약 이렇게 나누면 공부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 28장까지 시내산 언약이고, 그다음에 모압 언약은 끝부분에 있죠. 신명기 29장에서 34장까지.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제 직전에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서 모압 광야에서 맺은 언약이 이제 모압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내산 언약의 특징이 있죠. 제가 이제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 이렇게 혼용해서 쓸 건데 같은 말입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은 개인적인 언약이죠. 그런데 모세 언약은 여기 괄호 쳐져 있죠. 뭐일 것 같으세요? 공동체 언약 맞습니다. 네, 공동체 언약이라고 공동체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이제 한 개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곱, 그러니까 한 가문을 통하여서 이제 그 구속사가 이어졌었는데 이제는 개인이나 가족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모세 언약은. 자,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같이 열방을 통한 복의 통로로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언약에서 공동체 언약으로 이제 구속사의 흐름이 발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성이었어요. 일방적이었어요. 그런데 모세 언약은 어떨까요? 네. 상호, 맞습니다. 상호인데 쌍시옷이 들어가요. 쌍방, 네, 그렇습니다. 접촉사가 한번 나보신 분들은 이 쌍방이라는 말이 익숙하실 거예요. 쌍방이라는 것은 나도 잘못이 있고 너도 잘못이 있고, 일방적인 것은 내가 전적으로 피해를 입혔거나 내가 피해를 받았거나. 근데 쌍방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셨거든요. 선물과 같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 언약은 뭐냐면은 양쪽 간에 서로 간에 합의가 있어야지만 그 언약 관계가 발효가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해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시내산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율법,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쭉 율법을 이제 주시는데 그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를 하고 말씀을 주셨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주셨나요? 쌍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동의를 한 거예요. 하셔야 되는데 이제 19장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제가 언약을 잘 지킬게요. 일제히 행하겠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쌍방의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니까 시내산 언약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계약 관계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은 무조건성이었어요.
그러면 모세 언약은 뭘까요? 무자를 빼면 돼요. 조건성이죠. 조건성입니다. 이 조건성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을 받고 청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잖아요. 예,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요. 이게 조건성인데 한쪽 그 상대자가 언약 관계를 깨버리면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의 내용을 무시하면 이 언약이 깨져버리는 것이죠. 이게 이제 쌍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애굽에 내려가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언약이 깨져요, 안 깨져요? 안 깨지잖아요. 오히려 은금을 더, 또 가축이나 짐승을 더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건 깨지지 않는데, 이 쌍방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약속이 깨질 수도 있어요. 결국에 깨지 않으시지만, 어쨌든 쌍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약 공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죠. 이제 언약 공식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이 언약 공식이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볼 때에 언약스러운 표현들이 있거든요. 언약스러운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언약 공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언약 공식이 3가지, 첫째, 둘째, 셋째를 적어놨는데, 이 3가지가 다 나타난 본문이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첫째, 너희는 나의 백성. 둘째, 나는 너희의 하나님. 세 번째,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언약스러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혹시 부부로 오신 우리 박정환 집사님, 이제 부부 관계에서 이런 말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거죠. 너는 내 여자, 너는 나의 여자라는 말을 평상시에 아무리 친밀한 관계에서도 이 말을 쓸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 박정환 집사님 대표를 한번 해보세요. 이 똑같은 비슷한 표현인데, 우리 김한나 집사님 한번 쳐다보셔요. 쳐다보시고, 당신은 나의 여자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남자가 사실 이런 얘기 할 기회가 없는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의 남자입니다. 네, 참 어색하죠? 네, 평소에 자주 좀 해주세요. 이게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언약 관계. 이게 감히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겠어요? 너무나도 친밀한 거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친밀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얘기를 하다가 이제 교육자실에서 이제 하지 말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제 아내는 이제 머리를 혹시 자를 때 제 동의를 구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허락을 하면 잘라요. 근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근데 이제 막 여기저기서 원성이 막 이제 전도사님들이 막 아니 내 머리를 내가 자르는데 왜 남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냐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근데 어쨌든 제가 이 말까지는 안 했는데 아니 제 아내가 내 여자니까 나의 여자니까 서로 간에 소유권을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머리숱에서 막 밀려가지고 막 제가 막 압박을 받아서 더 이상 그 말을 그만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엊그저께 이제 그 김천국 목사님하고 김종호 목사님이 이제 이발을 하러 가셨거든요. 가시는데
이제 김정국 목사님 이제 머리가 길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발할 때가 되셨다. 그랬는데 이 김종화 목사님 저 방송실에 계실 건데 김종화 목사님은 목사님은 왜 가냐? 자르나 안 자르나 별로 티도 안 난다. 안 잘라도 될 것 같다. 뭐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신 다 동의하게 안 잘라도 될 것 같다. 그랬는데 김종화 목사님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 아내가 자르래요. 그러니까 일순간 다 막 웅성웅성 하던 게 딱 평정이 돼버리면서 이 최종 권위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얘기하면서 김청국 목사님이 자르셔야겠네요. 이걸 딱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남자들은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지 않는다. 이미 이 DNA가 아내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거 충식교에서 매장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우리 여성분들은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막 이거 내 머리 내가 이러는데 남자는 이미 아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거를 제가 깨달으면서 역시 남자들이 착하다. 자, 우리 김래인 집사님 지금 표정이 굉장히 안 돼요. 동의를 안 하시는 느낌이에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 매장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진짜 부부관계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된다라는 표현은 그분이 여호와이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히브리어 야다는 체험적 지식을 뜻한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알매, 그러니까 동침하매라고 의역을 했지만 아담이 하와를 알매 가인이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것은 체험적인 지식, 그러니까 오감으로 다 느끼는 그런 속속들이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문학적이에요? 오늘 내가 당신을 알고 싶어. 이게 성경이 나오는 표현인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매, 이제 가인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분이심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된다. 이 세 가지의 표현은 구약 본문에서 시내산 언약 관계를 가리키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되고 혹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려면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제가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자와 우리 인간 피조물 간의 이 단순한 관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정말 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데 있어서 그 방식은 언약입니다. 언약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고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셨고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그 관계 안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성경의 뼈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거든요. 자, 시내산 본문을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에요. 제가 이제 거룩한 백성을 먼저 이렇게 앞서 이렇게 나오게 한 이유는 이제 그 뒷페이지에 보면은 이 거룩한 백성이 방향성이 위거든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방향성이 아래예요. 그래서 위부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에서 내 소유라고 말씀을 하시죠.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겠다. 이게 이 소유가 히브리어로 세골라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소유보다는 약간 뉘앙스가 사유, 사유, 그리고 특별한 보물 같은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3절에 보면 이게 다윗이 한 말이거든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느니. 여기서 사유도 세골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국고에서 쓰는 그런 모아둔 금은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사유한 그 재물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린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리고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제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제일 마지막 장 3장에서 마지막 또 부분, 그거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를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내 보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9장 5절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가 나의 소유가 되겠다라는 것은 약간 이런 객관적인 표현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이런 소유물, 또 특별한 보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고서는 이스라엘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고,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먼저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 소유됨이 확립되어야만 한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제사장은 결코 주인을 세상에 대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제사장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중간 역할을 하겠어요? 어떤 두 사람이 싸움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두 사람을 중재를 할 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중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소유가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중간 역할을 할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이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또 인내하시며 일을 하시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이방 나라들에게도 우상을 떠나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네모에 있고 그 위로 하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열방이 있어요. 그 옆에 시내산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은 세상과는 다르다, 구별됨, 그것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의미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은 돕는 사역,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나라라는 것은 통치권, 왕권, 하나님의 형상임을 의미를 합니다. 자, 거룩은 여기 가로가 뭘까요? 거룩은 무엇을 의미한다? 거룩은 구별됨. 거룩은 구별됨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거룩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뜻을 넘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구별됨을 의미한다. 자,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방향성이 어디라고 했어요? 거룩함? 방향성이 위예요. 방향성이 위를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열방으로부터 꺼냄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속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이 구별되었다는 의미이고, 거룩함은 첫 번째, 세상과는 다르다, 구별되다, 이게 다르다는 구별됨의 의미인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출애굽기에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의미 중에 하나는 닮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 그게 닮았다는 의미예요.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똑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어요. 근데 아담도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요. 그러면 아담과 셋 사이에 뭐가 있어요?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닮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닮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인간의 그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는데 뭐가 닮았냐? 하나님도 인격이시죠. 우리도 인격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은 모성애가 있지만 육신에 심겨진 본능적인 감정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만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도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거룩이죠, 거룩. 여러분, 거룩한 짐승 보셨어요? 거룩한 짐승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거룩해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구별되었을 때 아, 저 사람 거룩해, 홀리해 라는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속성들이 하나님과 닮은 겁니다. 사자가 먹을 거가 없어서 정한수를 떠놓고 막 절을 해요? 안 하잖아요. 영적인 동물이 아니니까. 그리고 도덕적으로 강아지가 여기에 쉬를 싸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도덕적인 동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도덕적이고 또 공의롭고 그리고 영적이고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닮은 건데 또 영원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닮은 점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원성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 무궁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인간도 영원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 영원한 존재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이거 하나님만 영원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도 부분적으로 닮아 있죠. 영혼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이 영생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영생은 곧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인간들이 다 영생해요. 단 어디에서 영생을 하는가 문제인 거죠. 불모대에서 영생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과 영생을 하느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점이 영원성입니다. 그게 하나님과 닮은 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희 친할머니시죠. 저희 친할머니가 지금 요양원에 계실 때 어머님이 이제 처음 시집을 이제 왔는데 우리 친할머님 나이가 56이셨거든요. 56이셨는데 이제 뭐 옛 어르신들 다 그렇죠. 좀 서운하면 뭐라 그래요? 아휴, 내가 얼마나 더 살겠나. 빨리 천국 가야지. 좀 서운하면 이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 살겠어. 근데 지금 저희 친할머니가 105세세요. 내가 얼마나 더 살겠냐 이랬는데 50년을 더 살고 계세요. 근데 저희 친할머니 이제 뭐 아마도 뭐 수년내 이제 천국 가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지만 우리 인간의 우리 제 할머니의 영혼은 영원하죠. 천국에서 만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근데 육신으로 봤었을 때는 죽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하나님과 닮은 점,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극히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우리 인간도 거룩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이 하나님과 닮은 인간, 만 가지의 감정, 지정의, 또 뭐 도덕적, 영적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닮은 점이죠. 이것이 모세 언약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되는데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돼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잖아요. 훼손되었잖아요. 완전히 깨지진 않았지만 훼손되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적으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빨간 글씨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거룩한 백성, 시작.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열방과 같은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닮을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 이게 모세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게 이게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 나라, 여기 나라는 괄호 열고 왕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언약 백성의 두 번째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이다. 제사장은 한 개인의 직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중간 역할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또 말씀의 은혜를 얻어서 그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 전체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른 누군가를, 즉 다른 민족들 열방을 도와준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은 그 방향성이 아래를 향하고 있다. 자,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열방을 상대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라고 했었을 때 나라라는 것이 사실 원어적으로는 왕국입니다. 킹덤이에요. 킹덤. 킹덤이 뭡니까? 왕의 통치 영역을 킹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왕국이에요. 근데 좀 뭐랄까, 이 왕국이라는 거를 좀 단어를 쓰기가 좀 이단이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조금 좀 그래요. 쓰기가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왕국이에요. 자, 통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즉 제사장으로 통치를 한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통치권, 왕권의 개념은 창세기 1장 창조 명령이 나오는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피조 세계를 통치한다는 개념에서 나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조사회, 뭐 북한과 같은 나라에는 김정일, 김일성 뭐 동상이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상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고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역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 이 상의 주인이라고요.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어요. 김정일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김정일이라는 얘기예요. 그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리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땅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역할을 해요? 아담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그 주권을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통치권, 그리고 제가 말한 그 닮은 점, 만 가지의 감정과 영원성과 공의로움과 사랑과 이런 부분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역이 이 성취되어가는 맥락에서 이스라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자,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이런 말을 하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의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는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라는 것, 제사장 왕국이라는 것은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열방에게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휘둘리고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고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그들을 통치하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밑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백성, 시작.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자,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이 언약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의 정체성도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구역장 수련회 때 제가 전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일견 맞아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게 아니라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이 열방들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먼저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바로 서 있으면 누가 혜택을 받아요? 이방 나라들이 혜택을 받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간음해요. 그러면 이방 나라들은 볼 것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데 이방 나라들이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서야 이방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스라엘이고 기준이 교회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의인들도 죽이실 작정이십니까? 하면서 50명에서 시작해서 몇 명으로 줄어들어요? 몇 명? 10명으로 줄어들잖아요. 결국 심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결국 심판을 받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은 게 악인이 많아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심판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악인이 많아서라기보다도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그때 심판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교회가 그래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해 보이지만 여전히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복음과 또 구제와 또 이런 사역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우리 북가자동에서 복음 전파,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또 이 세상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여러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언약 백성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자 제사장 나라로 살아내는 기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영속적 삶의 원리인 십계명이 설명되었고,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십계명은 언약서라 불리는 21장에서 23장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바뀌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21장에서 23장의 세부적인 규정들은 당대에 적용된 규정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리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교리적으로 설명할 때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 후에 주셨어요? 출애굽 전에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 후에 주셨잖아요. 그들을 구속하고 낸 후에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으로서 너희들 율법을 지키면은 출애굽 시켜줄 거야가 아니라 출애굽을 해서 구원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특권이죠. 하나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법이니까 특권입니다. 자,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 율법이 초등교사라고 말씀을 하죠. 사도 바울이. 율법이 왜 초등교사냐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예요.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저도 초신자일 때,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안 되더라고요.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안 돼요. 제가 새벽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지키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너무 뭐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막 소망이 넘치고, 너희는 이제 새 시대고,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고, 막 이런 말씀들이 막 나오잖아요. 참 놀라운 그 복음의 혜택들, 그 영광스러운 복음에. 그런데 내 모습을 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유기성 목사님의 책을 만나게 됐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책을 만나게 됐거든요. 그 책에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내 안에 죄성들이 있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정욕과 탐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이죠. 간증과 같은 책이죠.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자유함을 누렸어요. 아, 믿는 거구나.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증의 그 글을 읽고 나서 제 마음이 정말 자유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죄에 대해서 더 짙다거나 뭔가 방종하다, 그게 아니라, 믿는 거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 죄악들이, 내가 여전히 내일이 되면 또 누구를 정죄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구나. 믿는 거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 굉장히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실 처음부터 바리새인이 되려고 바리새인이 됐겠습니까? 출발은 선했겠죠. 율법을 잘 지켜보고자 하였는데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속의 그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 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만, 또 이 법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눈물을 흘려야만 바리새인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복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거해버리면 뭐가 남냐면 자기 의만 남아요. 자기 의, 자기 뜻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 친구는 뭐냐? 정죄와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고 정말 그런 사람들이 좀 오리에 빠질 수가 있는 게, 자칫하면은 나는 안 그러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라는 그런 판단과 정죄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어거스틴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되면은 내 마음의 소원이,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된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배제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이 없이 율법만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진짜 구원자, 내가 진실로 이 율법을 지키려고 외식하지 않고 진실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예수님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기 의만 남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 시내산 표에 있죠. 시내산 언약 백성의 정체성. 첫 번째가 거룩한 백성이고 두 번째가 제사장 나라. 그리고 언약 백성에게 주신 두 가지의 선물, 율법 그리고 성막입니다. 자,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 임재의 의지가 성막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실 때 경계를 정하여 백성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들이 경계를 침범하면 죽게 되기 때문이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만나게 되면 심판이 온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이라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동성애 혹은 정상적이지 않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게 수간이라든지 이런 게 소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인 채 할 때, 비정상이 만연해질 때, 그때 이제 심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만나게 되면 심판이 와요. 언약 체결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상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죄와 또 어떠한 더러움과 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더러움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체결이 되면 달라져요.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교제의 행위를 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언약이 체결된 결과이다 라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24장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신 사건이 신약의 성찬식의 예표이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뵈면서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성찬식의 예표인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아니 좀 전에만 하더라도 23장만 하더라도 니네들 죽어. 나한테 가까이 오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뵙고,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뵙고 그들이 먹고 마셨다고 하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호의를 베푸시는가? 그것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24장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사실은 25장부터 40장까지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막이에요. 출애굽보다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막입니다. 앞서 19장에서는 경계조차 침범하지 말라고 하셨다. 언약이 체결되고 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중에 내려오겠다고 하신다. 이스라엘 가운데 집을 짓고 임재하시겠다고 하신다.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명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겠다는 의미이고 임재에 대한 의지의 표출이다. 결과적으로 성막 건설은 언약 체결의 열매이자 선물이다. 자, 19장에서는 막 경계까지도 막 침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니네들 가운데 내가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니네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게 언약 체결의 결과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의 별명이 신혼집이거든요. 신혼집.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으면 부부가 결혼을 했으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신혼집. 그 신혼집이 하나님 편에서는 지성소가 있고 이스라엘 편에서는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는 거죠. 성막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아주 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흡사 우리 그 신혼부부들이 뭐랄까요? 별거 아니잖아요. 자기야 이 액자를 여기에 걸까? 아니 저쪽 식탁 위에 걸까? 어디에 걸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별것도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소파를 어디에 둘까? 젓가락을 어디에 둘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엔 정말 행복하고 진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혼집을 지으실 때 그 기구 하나에 대해서 얼마나 좀 외람되지만 신나게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요. 성막은 있잖아. 기구는 이렇게 만들고 어떤 재료로 어떻게 금을 씌우고 어디에 맞추고 길이는 얼마고 얼마나 자세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사건이 터져요? 금송아지 사건이 터지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이제 결혼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결혼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가 성막의 그 부분이 두 부분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부분은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중간에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근데 똑같은 말이 아니 그냥 말씀하셨던 대로 하였더라 이 한 문장이면 끝났는데 앞에 그 길게 나왔던 그 성막을 어떻게 건설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하신 거를 그렇게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거를 똑같이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반복을 하는지 조금 의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언약이 깨질 뻔했다가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원래는 이 신혼집 자체가 없어져 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졌었잖아요. 그런데 금송아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다시 그 결혼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혼집을 다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얘기를 하시는 것은 언약이 깨질 뻔했다가 우리 부부 사이가 깨질 뻔했다가 다시 신혼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새로운 겁니다. 이게 그냥 반복이 아니라 깨질 뻔했다가 또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게 소중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참 뭐랄까요? 사랑스러운 거죠. 더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읽으실 때
똑같은 본문을 반복을 하더라도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예, 출애굽기 성막 부분에서 한번 위기가 오거든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진짜 위기가 오고, 예, 성경 통독을 하실 때. 근데 같이 반복을 하는 것 같지만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원래는 깨어질 수 있었던 혼인이 다시 체결된 정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그런 명령이었다라고 읽어보시면 조금 더 덜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한 7분 남았는데요. 지금 뒤에 내용이 이게 모아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 다음 시간에 할까요? 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신교회를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리라는, 또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며 구별된 삶으로,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시고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언약 관계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사랑이 충만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친밀하게 언약 관계로 말씀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얻고 돌아가는 우리 충신성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